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쁘고 복된 주님날 원근각처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의정부 시민교회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주 11월 첫째 주일을 창립 62주년 기념 예배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다시금 지난 시민교회 62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오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산성교회로 교회를 세우시고 가능중앙교회로 의정부 시민교회로 지금까지 오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민교회가 여러 가지로 고비도 있었지만 무탈하게 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시민교회가 이 지역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 헌신 봉사하게 하시며 창대한 주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서양선 목사님 5년 전에 새로 부임하셔서 2개월 만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우리 목사님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과 말씀,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과 순종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크게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62년 역사에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가 새로운 62년을, 아니 100년을 준비하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게 하시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길이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욕심에 빠져있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사망의 어둠 속에서 헤매는 심령들에게는 새 생명 되시는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우리 교회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밤을 지새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셨던 믿음의 선배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노력과 수고를 본받아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연로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을 공경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보물인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교회, 이 시대의 영혼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위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국민들을 철두철미하게 외면하고 사분오열로 정쟁을 일삼으며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좌절과 실망으로 신음케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함이라 아니라 오히려 몽매한 국민들이 애절한 탄식과 한숨으로 정치인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어렵게 지키던 지역 사업을 포기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있는 사탄 마귀들을 성령의 불로 괴멸시켜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과 국민들 무서운 줄을 알게 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시며 불쌍한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서양선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권능 있는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위로와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찬양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늘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성경 821쪽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게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힘들지 않은 때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더 힘들죠. 힘든데 더 힘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참 곳곳에서 난리가 있고 또 전쟁이 있고 어떤 곳에서는 홍수가 일어나고 기근이 또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지난 주간에 있었던 미국 대선도 앞으로 국제 정세에 많은 또 판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정상들이나 또 외교 팀들 또 경제 팀들이 이런 향후 변화되는 질서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대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큰 틀에서 그렇고요. 우리들도 개인적으로 당면한 과제들 이거 해결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또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 점점점 몸은 약해지고 또 나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두려움이 와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걱정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 계속 증폭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절망이라는 단어가 맴돌게 되는 거죠. 사탄은 아주 기회를 잘 포착해서 그래 절망해야지 염려 좀 하고 살아야지. 사탄은 염려케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 가운데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상황이 달라져서가 아니에요. 상황은 여전히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의 백성들은 주의 자녀들은 절망적 상황인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절망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희망을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저 흔히 말하는 이것은 나의 희망사항이야 라고 자기 소원을 갖는 그 소원으로 채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약속에 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한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각자가 당면한 많은 해결해야 될 것,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죠?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 아니에요. 내 능력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굉장히 긴 분량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시편 그 숫자 옆에 보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런 식으로 시편의 제목 표제어라고 하는데 이러한 다윗의 시라고 써 있는 시편이 150편 중에 73편입니다. 거의 절반에 해당되죠. 그런데 써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이러한 시도 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되는 게 73편에 더해서 한 100여 편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시인이자 또 노래하는 사람이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최고 권력을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어느 누구에 못지않게 고생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다윗의 인생 속에 스며들어 있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상처 그런 것들이 다 축약되어 있고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윗은 내가 희망을 노래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래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는 아름다운 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지금 높여드린다. 주의 이름을 찬송한다 그 말입니다.
왜 찬송한다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시편 40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역시 다윗의 시인데요. 주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늪과 같은 것인데 힘쓴다고 거기에 빠져서 나오려고 힘쓴다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허우적거릴수록 힘쓸수록 애쓸수록 어떻게 보면 더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어떤 경우는 힘을 너무 쓰다 보니까 뭐 디딜 데가 없잖아요. 디뎌지는 게 아니잖아요. 디딤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은 더 쓰게 되고 쥐가 나기도 하고 고통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다리가 마비가 되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단순히 육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지나갈 때는요, 내 마치 마음이 마비되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여기서 나왔습니다. 나는 능력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만 그렇게 건져 주셨나요? 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정말 빠져나올 것 같지 못한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고 더 이상 한 발자국 나갈 수 없고 하루를 견뎌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내가 지금 그런 수렁과 그런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수렁에서 그 늪에서 그저 허우적거리게만 그냥 남겨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시편 30편 1절을 조금 더 피부에 와닿도록 이렇게 하는 말씀이 이제 새 번역으로 된 번역인데요. 우리 새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하렵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원수 대적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짓밟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는데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건져주셔서 꺼내어 주셔서 그 원수들이 비웃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나는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각지 못했던, 아니 피하고 싶은 그런 수렁과 웅덩이 속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능하신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꺼내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을 그 대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비웃음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다윗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이 다윗은 그러한 웅덩이에 또 대적에게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난도 당했다. 아마 질병에 시달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3절 말씀,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생애 속에
아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육체적 질병이 있어서 너무 힘들었던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님께 부르짖었다는, 주님께 도움을 청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셨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통찰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치료자 하나님,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그런 상태가 힘들었던지 내가 마치 스올에 던져진 것과 같았습니다.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음부라는 말인데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갇혀져 있는 곳을 말합니다. 지옥과 같은 것이죠. 스올이다, 지옥이다, 같은 개념이에요. 고통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다윗이 노래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러한 은혜를 입었지만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웅덩이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대적들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질병이나 아픔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다윗은 나는 주의 약속을 믿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너무 자세히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과 동떨어져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잘 파악하고 또 분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절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내 시각으로 보고 내가 그것을 다 짐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절망. 그리고 절망의 노래를 부르며 탄식하며 살아요. 하루하루 절망하는 사람은요, 일주일이 절망의 시간이고 한 달이 절망의 시간이고 1년이 절망의 시간. 그래서 평생 절망하며 문제만 파악하다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보호하심과 건져주심과 또 치료하심을 기억하고 또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지난 날을 가만히 돌아볼 때 잘 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 될 때, 형통한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잘 안 될 때도 참 조심해야 되지만 잘 될 때가 더 위기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7절 말씀, 6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나의 이 형통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얼마나 자신만만해요. 이 자신감은 좋은 것입니다. 자신감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감이 좀 지나치다 보면 자신감에서 자만감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자만감. 자신감은 소중한 거예요. 자신감 없으면 기죽잖아요. 힘 빠지잖아요. 주눅 들잖아요. 자존감에 근거한 자신감은 참 중요한데 이것이 도를 넘어서서 자만감으로 가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이거 무너지는 경계 어디서 무너지는지 잘 몰라요. 그때 사탄은 우리 귀에 와서 속삭입니다. 네가 대단한 존재야. 그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너 정말 대단하다. 사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아껴서
우리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만감을 조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우쭐대가지고 그런 줄 알고 점점점 야,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내가 그래도 능력이 있지. 자만감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야 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이 형통한 것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산같은 이 형통을 허락해 주셨구나. 고백하잖아요. 7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건 나중에 깨달은 거. 나중에 자기가 한 줄 알고 이 형통이 자기 능력으로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았는데 자만감에 무너지더란 말이죠. 그리고 무엇이 더 큰 문제입니까? 그렇게 자만감으로 살아가게 될 때 주의 얼굴이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이 가리워졌다. 그리고 찾아온 결과는 형통을 마음껏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형통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근심하게 되었다.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게 되었다. 그 내용이 7절에 잘 압축되어 있습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얼굴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졌던 인물 요나를 읽어보면 요나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너 저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그들이 죄악 가운데 가득 차 있는데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가 저 거기는 못 가요. 저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갑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나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점점점 멀리 가야 되겠다, 도망쳐야 되겠다. 또 뒤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과 정반대 방향,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중간에 말씀 보세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잘 돼요. 문제 없어요. 오히려 자기 계획대로 척척척 배가 기다리고 있어요. 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도 큰 문제 없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멀리 가도 문제 없겠네.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동안만 괜찮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요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거예요. 이것이 자만심으로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경우, 요나의 경우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여호와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데,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데 일이 잘 된다? 그게 정말 잘 되는 것일까요? 다윗은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3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주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치고 자만감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내 영이 피곤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살 수 없어요. 이거 사는 것 아니에요. 근심과 걱정이 밀려와요. 한때는 괜찮았어요. 일정 기간 동안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들, 여호와로부터 얼굴을 피하여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인생들, 피곤하고 힘들고 고달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27편 8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아멘.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른 것 구하지 말고,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의 쾌락을 찾지 말고, 내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걸 기뻐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만감으로 무너지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매였던 이 다윗이 그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근심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너희는 주의 얼굴을 구하라. 내 얼굴을 구하라.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대로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당당했어요. 얼마나 의기양양했어요. 그런데 한때는 괜찮아 보였지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고통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짓눌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 거기서 고통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허덕인단 말이죠. 그러할 때에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리 떠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가도 잘 되네, 큰 문제 없네, 불안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걱정 근심이 엄습하지 않아요?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자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대제사장들이 주의 택한 백성들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말씀해 주셔요. 아론의 기도라고 하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거,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그거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하나님이 얼굴을 가까이 하시면서 너 나와 가까이 지내자, 가까이 지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해가 필요치 않을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면서 어둠 가운데 허덕이지 말고 어둠 가운데 방황하지 말고 어둠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내가 얼굴을 비출 때 너의 길이 보일 것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다른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윗이 친히 경험을 했어요. 누렸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제 절망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다윗의 간절한 그 기도, 그리고 사모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비록 세월과 같은, 엄버와 같은, 무덤과 같은 그러한 절망의 상황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정말 깊은 수렁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 빠져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이죠. 5절 말씀,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이 저녁은 우리 낮, 밤을 말하는 저녁일 수 있지만 또 우리 인생의 저녁과 같은 거예요. 밤이 찾아오면 어둠이 엄습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홀로 있으면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캄캄해요. 가슴도 답답해요. 내 인생길이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홀로 울고 있는 거예요. 홀로 울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그 기나긴 밤을 홀로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사나, 그렇게 절망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아침이 와요.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아침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에 따른 아침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지금 상황은 마치 캄캄한 밤속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눈물만 흘리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빛을 보내셔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신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노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11절 말씀,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우리에게도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베옷, 이 거칠한 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이거 불편한 옷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셔요? 그 슬픔이 변화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춤추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고 언제까지 가슴치며 언제까지 눈물만 흘리고 살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춤추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춤추는 인생, 노래하는 인생, 그리고 뱃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기쁨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 주셨단 말이죠. 바라기는 이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돼요. 이 약속을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야 됩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다. 12절 말씀.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는 그 어간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고 아픔도 슬픔도 밤도 음보도 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가슴에 품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이런 춤추는 인생으로, 희망을 노래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기억이 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멀리 있어서,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세상으로 발걸음을 향하면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주님 가까이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간구하며 또 사모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저앉아 있지 않고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힘든 일이 많다고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절망의 탄식이 흘러나오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저앉아만 있지 말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약속 붙들고 희망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에도 불구하고 때로 주님의 얼굴로부터 멀리 떠나 세상을 향하여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낭패를 당하고 깊은 수렁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시 부르짖어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희망을 노래하며 다시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한 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려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약해져서 주저앉아 있는 분들 다시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능하신 팔을 붙들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새 힘을 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과 복잡한 인간 관계로 인해서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수능시험을 며칠 앞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끝까지 최선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밤과 같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희망을 노래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